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2023년 올해가 3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손이 없는 달이라 하여 다른 해와는 달리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윤달은 무슨 일을 해도 제약이 없는 달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달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윤달은 음력으로 계산할 때 나오는 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는 두 가지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숫자가 큰 글자로 표시되는 양력이 있고 작은 숫자로 표시되는 음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태양력이라고도 하며 지구가 스스로 자기 몸체를 돌리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해서 만든 달력을 말하고 음력은 달의 운행을 바탕으로 하는 역법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 달로 삼아 만든 달력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을 계산해 보면 태양력에 비해 354일밖에 되지 않으므로 태양력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1일, 10하루나 모자랍니다. 이렇게 불일치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3년에 한 번 정도 한 달을 끼워 넣게 하는데 이렇게 끼워 넣은 달을 윤달이라고 합니다. 윤달에는 송장을 거꾸로 매달아 놔도 화가 미치지 않는다 하여 때를 치르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묘를 이장하는 등의 집안의 큰 일들을 치르는 달로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특히 조상들의 묘지를 이장하거나 정리하는 분들이 많아서 화장장 예약 건수가 많아져서 난리가 났다는 기사가 신문에 날 정도로 아직도 윤달을 제약이 없는 달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윤달을 사람이나 가정에 화가 미치지 않는 달로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속신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속신앙에서는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면서 해코지 하는 악한 귀신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악귀들이 날짜를 따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 온갖 탈이 나게 하기에 이것들이 지상에 없을 때인 윤달에 집안의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겨서 결혼이나 이사, 집수리, 나이 든 어른들의 수의 만들기, 조상들의 묘이장과 같은 집안의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귀신들은 어디서 왔으며 실체가 무엇일까요? 우속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악귀, 악한 귀신들은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사람들의 해코지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은 자들이며 한이 많아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주로 자기 가족이나 친지 또는 자기를 무고하게 해친 사람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심술을 다 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귀신의 실체가 억울하게 혹은 갑작스럽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귀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면서 심부름꾼 노릇하던 천사들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심부름하던 지위가 높은 천사 하나가 타락하여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를 따르던 일부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지상으로 내어 쫓긴 무리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귀신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서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처럼 사단의 세력 또는 이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의 세력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와 그를 추종하던 반역에 가담한 일부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지상으로 내어 쫓겨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은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며 어떻게 살다가 어떤 연유로 세상을 떠나든 간에 한 번 죽어 세상을 떠난 영혼들은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는 하나님도 사람도 외면한 채 자기만의 인생을 즐기다 죽어 세상을 떠나 지옥에 갔고 병들어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가 먹다 버린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찾다가 천국에 갔지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가 아무리 주님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이라도 자기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기별을 전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시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진실을 거듭 말해도 어떤 분은 믿지 않고 이렇게 논박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돌아가신 어른들의 제사를 소홀히 했더니 꿈속에 어른들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무슨 얼굴로 나타나서 이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을 체험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빌려서 귀신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나 그들의 두목인 마귀 또는 사단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사기꾼이라는 말씀입니다.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우리 교회 회계를 맡고 있던 에서 집사님이 당신 옆집에 사는 자매가 임신을 했다 하면은 얼마 가지 아니야 유산을 하는데 병원에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한한 일은 임신해서 4개월이 넘어갈 무렵만 되면은 꿈속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번에도 내 새끼를 잡아가겠다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꿈을 꾸고 나면은 이런 일이 꼭 일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벌써 4번이나 유산을 하고 5번째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에서 집사님에게 그 집에 귀신이 도사리고 앉아서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런 흉사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지 다른 길은 없다고 가르쳐주면서 그 자매를 상담부터 해줄 테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에서 집사가 내 말을 전하자 그 자매는 바로 나를 찾아왔고 그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자매님 혹 돌아가신 당신 시어머니가 예전에 절을 지어서 스님들에게 봉헌한 일이 있지 않나요? 물어보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절은 아니고 암자를 지어서 바쳤다는 말씀은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되물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물어본 것이지 제가 아는 것은 아닙니다.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꿈속에 나타난 시어머니는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절에 다니던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시는 이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다만 마귀나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먼저 돌아가신 조상들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사기를 치는 까닭에 사람들이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인데 아무리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서운한 짓을 좀 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셔서까지 자손들에게, 특히 손주, 어린 손주의 목숨을 그렇게 끊어가는 짓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어떤 부모든지 간에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런데 마귀나 귀신을 집안에서 몰아내고 다시는 못된 짓을 못하게 하려면 자매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면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구속하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려 드는 악한 귀신에게서도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자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것을 권면하자 그 자매는 목사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고 이제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차고 출산할 날이 가까이 와서 병원에 가서 무사히 사내 아이를 출산함으로 남편을 위시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이웃에서까지 진정으로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이 아무리 거짓말장이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권세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 없는 날이나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을 따지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므로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